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주되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리가 나르며 할렐루야
이제는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고 깊은 성악에 축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몫을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복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드리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또 무더운 여름철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또 각자의 처소에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원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그 세 가지의 절기를 꼭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지요. 유월절과 또 맥추절, 수장절이라는 그런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이제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인데, 이 맥추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서 처음 익은 열매, 농사를 져서 처음 수확하게 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그러한 절기로 지키도록 하신 것이지요. 이 전통에 따라서 오늘 우리 21세기의 온 교회도 맥주감사 주일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성도들이라고 해도 또 지나간 또 반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이 절기들을 이제 지켜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위에 한인교회도 온 교회와 더불어서 이 절기를 이제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인간의 습성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를 지키도록 특별히 이렇게 절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오면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하게 되고 또 원망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사실 많지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또 이러한 절기를 만드시고 절기를 지키도록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에 감사의 삶을 살아왔는가를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맥주감사 주의를 지키며
우리 감사의 신앙을 새롭게 또 갖도록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감사의 소정성이 있기 때문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이라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잖아요.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명령을 이제 하신 것이죠. 오늘 보면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분명한 것이 바로 감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사의 그 신앙의 자세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행위가 되는 것이며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여기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행위를 옳다 인정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감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하고 복된 그러한 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감사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항상 우리는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들로서 구원의 이 거룩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이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 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았을 뿐이지 사실은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깊은 의미를, 구원의 깊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칫 교만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절대적으로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라는 것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의 감사를 성경은 항상 말하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사도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의 진정성은 변함이 없을 때 그 진정성이 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이러한 삶의 모습이 꾸준하게 이렇게 되는 사람이 정말 그 신앙적인 그러한 어떤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기분에 따라서 어떤 때는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안 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의 그 신앙의 진정성은 인정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의 이 감사의 자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참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고 또 교회도 아직 이렇게 정상적인 예배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제 정교국과 또 우리 여 목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제 방역 준비를 잘 했는데 아마 곧 마지막 검사를 마치게 되면 이제 개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 감사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그러한 감사가 된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우리 성도님들이 했을 줄 압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왔는가, 교회라는 것이 뭔가, 성도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이제 해오신 줄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러한 사태를 겪으면서 예배의 소중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 또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또 새삼 깨닫게 되었고 또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예배, 진정한 신앙생활은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예배자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이러한 사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어떤 말씀들을 깨닫게 해줌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감사하는 마음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또 겪고 오고 있었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주신 또 은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영원히 살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나그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면서 아마 각자에게 주신 그런 은혜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이루어가도록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바울은 그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이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마지막 살펴보고 말씀 마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감사의 고백. 이 맥주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그런 절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처음의 열매라는 것은 먼저의 그 처음이라는 어떤 시간상의 의미도 있지만 어떤 소중함의 의미도 있습니다. 첫 것이라는 것은, 첫 열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간구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감사의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의 기도. 아마 여러분들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한번 정말 펜을 가지고 한번 적어보시면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마 새삼 깨닫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시고 그리고 이제 또 간구할 것을 간구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도 감사의 찬양을 우리 드리도록 해요. 감사의 찬양.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 우리 다시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감사라는 그 말이 야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히브리 말로 이게 이제 고백한다는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찾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또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양할 때 몸소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우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이제 또 표현할 때 맥주절은 실제적으로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처럼 우리 정성 예물 하나님 앞에 또 드리면서
우리 감사하도록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는 말은 사실 많이 하죠. 많이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한다는 그런 말을 그냥 립 서비스로 받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감사한다고 하고 또 생활 속에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야, 저 성도는 그냥 립 서비스다,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감사의 고백도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감사의 예물도 정성되게 드리는 모습이 참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마지막 때 믿는 자들에게까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또 감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 뒤에 거룩하지 아니하다는 그런 말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거룩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 뭐 이기심이라든가 돈 욕심, 교만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과 더불어 감사를 여기 포함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이렇게 좀 놀랄 때가, 그게 뭐냐면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악한 영의 어떤 역사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탄의 원조격인 그 천사장 루시퍼, 타락한 루시퍼가 하나님 앞 반역을 했잖아요. 반역을 해가지고 결국은 타락한 천사장이 되어져 사탄의 시조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반역이라는 것은 감사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죠. 감사. 그 사탄은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천사장 루시퍼가 그래서 결국 사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탄에게는 감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 오늘도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불평하는 마음, 자꾸 이렇게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심어다 줍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런 분별을 가지고 우리 이런 것들도 다 분별하도록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3계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이제 처음 그 유월절은요 출애굽을 기념해서 지키도록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이제 유월절 후에 7째 주, 7주가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에 이 맥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맥추를 특별히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오순절. 50일 해가지고 오순절. 근데 여러분 신약 시대에 보게 되면요. 오순절날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성령 강림의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성령께서 오신 그런 사건. 근데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맥추절을 지킬 때에는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해서 감사하면서 이 맥추절을 지켜왔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들어서면서 오순절, 이 맥추절 때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님을 모신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 성령을 모신 자로 살아가게 될 때 율법을 기쁨으로 행하며 말씀을 준행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게 된 그런 존재들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진정한 성도는, 거룩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 묵상하면서 또 모든 상황 속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거룩한 자요,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교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앞으로도 항상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고 또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또 정성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감사의 신앙인으로서의 온전한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 또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이 무더운 여름철 또 한 주간도 우리 감사함으로 우리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우리 믿음의 삶 온전히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움 나를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이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범사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며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나가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 정말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또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또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항상 어느 곳이든지 눈동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터에 늘 동행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이제 앞으로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면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예외와 속한 가정과 자녀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우리 한인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이 땅 중국과 온 열방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모든